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서 4장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 성도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라기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때 활동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 등을 통하여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겪다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또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다 정말 사라지고 그들에게 이제 꽃길과도 같은 정말 좋은 날들만이 이제는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이제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통일된 이스라엘로서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 이 예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기에 이제 백성들은 정말 이런 꿈 같은 일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로 돌아오던 그때로부터 벌써 1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런 회복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 역시 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이 새로운 세대 역시 이전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또 부족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이들임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돌아올 때에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했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그런 고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벽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신앙으로 하나로 묶어주던 성전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척박하고 한량한 그런 환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제는 정말 실시간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우리들도 뉴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날아오는 그 총탄들과 또 날아오는 미사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학교도 사라지고 병원도 사라지고 일터도 사라지고 우리가 살던 편안히 우리의 몸을 쉬던 집도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환경, 어찌 보면 살아남는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이 모든 것을 파괴되어 버린 환경에서 버텨내는 그런 고통을,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부할 곳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여가, 워라벨, 그런 걸 이미 머릿속에 남아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당장 내 가족이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 어디 조금이라도 편하게 몸을 쉬게 하는 그것이 이들에게 남은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들도 우리의 어린 시절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음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한 끼 배를 채우기조차 힘들었던 과거도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날들을 겪으며 또 들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과 소망, 그들의 입에 가득하였던 그 찬양은 너무나도 빠르게 이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말라기서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도대체 어디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증거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5년 뒤에 에돔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1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유다도 에돔도 야곱도 에서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야곱은 다시 세우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이 무너진 걸 다시 쌓을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쌓는 것,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말씀에도 이르기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야곱은 살리시고 에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실은 그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떠나갔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 처음 한 번, 두 번은 그러려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습관과도 같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멀쩡한 것이 있음에도 멀쩡한 것은 아끼고 흠 있는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어디 시장에 내서 팔라고 해도 제값 받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며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제사장들도 이런 제물을 그냥 받아 주었습니다. 꾸짖지도 내치지도 않고 그저 그들도 그것을 받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리는 사람도 또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압니다. 다들 말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이의 간절한 마음도 없고 드리는 이의 정성도 이제는 없이 그저 하던 대로, 그저 하라는 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란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제사에, 어느새 예배에 은혜도 소망도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을 아는데도 그냥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변질되자 이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까지 버리면서 이혼하여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그들의 이방신을 따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4절 1장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용광로 불같이 타는 날을 허락하셔서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는 이들을 다 지푸라기같이 살라버릴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심판의 날이, 그 여호와의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들을, 여호와를 무시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이들을 다 심판할 그날이 오리라 선언합니다. 이 날이 오면 모든 이들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모든 이들이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인지, 누가 사랑받는 자인지, 누가 미움받는 자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에 속한 자들,
악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 무엇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조리 태워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야곱이 잘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있어서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의 모습조차도 그저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말락에서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들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 주시고 또 어떻게 말씀을 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그 말씀 또 그 안에 담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의로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약속하심을 또 믿게 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비록 오늘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이름이 적힌 기념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모든 이들이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보좌 앞에 생명책과 또 행위가 적힌 책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라 약속합니까? 2절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쓰러지고 다 파괴되어 남은 것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폐허 같은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 올리고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수많은 위협과 또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버텨낼 수 있도록 주셨던 약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다시 또 쓰러지고 다시 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하고 있는 이 정말 고집스럽게 말 안 듣는 자녀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에서와는 달리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들이 배웠고 이들이 들었던
그들의 속에 담겨져 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 가운데 소망과 그들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도 그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한 손에는 도구와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만들었던, 그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을, 그들을 비방하며 그들로 공사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악인들과 그 원수들이 결국 그날이 오면 우리의 바닥 밑에 재처럼 깔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그 머리를 밟으심 같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힘겹게 하던 그 원수들을 밟아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또 어떠한 눈물과 수고와 또 때로는 피 흘림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는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도 회복시켜 주시며 또 그들의 괴롭게 한 일을 다 갚아주시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며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심지어 고통을 준 모든 원수까지도 갚아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저보다는 귀가 밝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왕하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가 명령한 말씀,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러지는 이 모세 오경, 또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언급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모세 오경과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역사서와 모든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구약을 살던 이들은 그 말씀이 다 없어서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시고 이미 다 매듭지어 두셔서 변하지도 않고 변개치도 아니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에서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에서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읽게 하시며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선언하시는 그 완전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오래된 이스라엘의 속담, 아버지가 아들 아내, 또 아들이 아버지 아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속담이라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생명의 또 놀라운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다 기억하여 주시는, 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반성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